잠깐만. 혹시 내리셨나요? 컴퓨터. 올리셨나요? 컴퓨터만 올리시면 돼요. 네, 올렸나요? 네, 말씀 봉독 방소연 집사님입니다. 욥기 2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잠시만요. 확인 좀 할게요. 예. 지금은 혹시 음성 들리시나요? 줌으로 접속하신 분들 음성 들리나요? 한 분 음성 여시고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음성 들립니까? 네, 들립니다. 음성 들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엽기를 읽어갈 때 우리가 한 존재에 대해서 반드시 기억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 존재가 사탄입니다. 사탄이 이전에 에뱀이라고 하는 아,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한 열매를 먹게 하려는 존재로 등장하고 난 다음에 구약 성경에 정시로 등장한 때가 이때입니다. 사람들을 하나님의 허용 안에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심지어 죽입니다. 잘 보시면 욥은 죽이지 않죠. 근데 사탄이 죽인 존재가 얼마나 됩니까? 10명, 첫째 욥의 아들 10명 다 죽었죠. 모든 짐승들 거의 다 죽었죠. 그리고 종들도 한 명 한 명 보고하는 사람이 나머지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뭐 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생명 빼앗을 수 있어요. 사탄은 우리 생명 못 빼앗는다. 그건 말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누구만 제외하라. 욥만 제외하라고 하신 것이지 사탄의 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요.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 육체의 생명을 빼앗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온 영까지도 지옥에 벌하는 자분을 두려워하라 라고 합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것은 우리 영까지를 전체를 다 살피는 하나님이지 우리 육체를 죽일 수 있는 존재가 사탄이라는 것은 기억하고 다만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성경은 그를 대적하라고 합니다. 욥기를 우리가 읽어가면서 여기서 사탄은 이제 물러가거든요. 다시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억하고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어야 되고 또 우리의 삶도 살펴봐야 되기에 오늘은 이 사탄, 악령, 마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좀 살펴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면 1장에서도 사탄이 하나님께 뭘 요청합니까? 11절 제가 앞을 보시면 밑줄 그어놨죠.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하나님께 요청을 드렸습니다. 사탄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그렇게 하라고 허용하십니다. 하지만 이건 사실 누가 하신 게 됩니까? 하나님이 하신 걸로 그 다음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2장에서도 방금 우리가 2장 읽었지 않습니까? 2장에도 밑줄 그어진다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생명은 치지 말라고 하니까 그럼 이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허용하시니까 사탄이 어떻게 합니까? 욥을 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신약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에겐 질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악령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정신착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사탄의 지배에 의해 가지고 정상적인 삶을 못 사는 것도 신약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럼 지금도 그런 사람은 여전히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질환 이런 것도 있지만 악령이라는 존재도 분명히 존재함을 성경 읽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꼭 기억하고 우리 주변을 살펴봐야 합니다. 사탄의 특성을 한 7가지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탄, 옛뱀, 붉은 용, 마귀, 미혹자 이런 말이 있는데 이 모든 건요 이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탄이라는 말도 이름이 아니에요. 원래 특성입니다. 특성. 그 영적 존재의 특성. 첫째 옛뱀 뭡니까? 첫사람 에덴 동산 첫사람을 유혹한 형상이죠. 옛뱀이라는 형태로 나타난 겁니다. 그 다음에 큰 용은요. 지금도 사람들이 이 용을 무지 좋아하죠. 그래서 요즘 모든 드라마라든지 소설 같은데 드라곤이 등장 안 하면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게임 속에도 뭐가 등장해요? 드라곤이 등장하거든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사탄, 우리 흔히 말하죠. 사탄 뜻이 뭐라고요? 이게 히브리어입니다. 대적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대적하는 자. 누구를 대적하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원래는요, 이 대적하는 자가요, 사람 사이도 씁니다. 사람 사이도 쓰는 언어입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 오면 누구를 대상으로? 이 악한 존재를 대상으로 사탄아라고 했고,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도 일부러 그의 존재를 뭐라고 부릅니까? 사탄이라고 한 겁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입니다. 뭐가 있어요? 흔히 우리가 마귀라는 말을 쓰죠. 이게 요즘 그 게임 같은 데 많이 나오죠. 디아블로스. 우리 청년 학생 여러분들 혹시 디아블로란 게임 몰라요? 디아블로 1, 2, 3 나왔었는데, 그런 게임 모르는구나. 예. 이 뜻이 뭐라고요? 중상자, 비방자. 어떤 존재를 중상, 그렇지 않은데 그런 사람으로 여기게 만드는 거죠. 가령, 지금, 대통령과 이전 대통령에 대해서 나름 별명들이 있잖아요. 나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어떤 것은 누명일 수 있겠죠. 누명일 수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중상하는 거죠. 또 비방하는 거고. 이게 마귀의 중요한 특성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째입니다. 무슨 말이 있다고요? 참소자. 참소자는 이게 카테고레스라는 말인데요. 참소자라 불리기도 합니다. 참소하는 자. 어떤 존재라고요? 고소하고 비난하는, 누구한테 고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고소하는 존재라는 거죠. 고소하는 존재. 그리고 6번째, 어떤 존재라고 불러요? 미혹자라고 부릅니다. 이건 플라노스란 말인데요. 행동 특성이 뭐예요? 길을 잃게 만들고 속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올바른 길이야 라고 가는데 그게 엉뚱하게 잘못된 길인 거죠. 속이는 거. 여러분, 이런 속이는 존재가 사람 속에 많죠. 네, 흔히 사기꾼이라고 합니다. 사기꾼. 그런 말을 많이 쓰죠. 그러니까 여기 미혹자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사기꾼이라 생각하셔도 돼요. 그죠? 그 다음에 7번째가 있습니다. 어떤 존재라고요? 자기를 가장한다는 거죠. 뭐로? 광명의 천사인 것처럼, 아주 좋은 존재인 것처럼, 그 사람을 아주 이해하는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접근한다는 거죠. 네? 메타스케마티조라고 하는 좀 긴 단어들인데요. 이게 외형을 변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의 외형은 다른데 겉에 드러난 외형은 전혀
사람들 굉장히 좋은 외형으로 다가는 속에는 다른 꿍꿍이가 있는 외형이 속 본질이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가 이런 사탄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탄에 대해서 신약 성경은 이런 특성이 있는, 특히 사탄을 따르는 사람은 이런 특성이 있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읽어볼까요?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탄의 특징의 가장 첫 번째는요, 욕심이에요. 욕심. 그리고 하고 싶은 일이 뭐라고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죽이고 싶은 일이지 캐대언에 나오는 누구를 살리는 그런 귀신은 없어요. 우리 어린이나 학생 여러분들은 한 번쯤은 우리가 좀 바르게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악령 중에 사람을 살리는 악령은 없어요. 사람을 이해하는 악령은 없어요. 이건 사람들이 만들어낸 상상의 이야기지 절대 그런 건 없습니다. 그리고 진리가 속이 없다. 거짓말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거짓의 아비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거짓을 진실로 믿어버렸다 그러면 사실을 누구가 제일 좋아할까요? 제일 좋아하겠죠. 거짓을 참으로 참이라고 믿어버리면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삶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이 악령, 미혹하는 영의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 그쪽에 따라가 버린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요? 첫째가. 그러면 뭐가 없다는 거예요? 흔히 말해 양심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이걸 다른 말로 양심이 굳었다고 표현해요. 양심이 굳었다. 전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외식이란 게 뭐예요? 밖에 나가서 밥 먹는 건가요? 외식이 뭐예요? 이게 가면을 쓰다예요. 가면을 쓰다. 여러분 드라마에 나오는 사람이 그 사람인가요? 드라마의 그 캐릭터인가요? 캐릭터지 그 사람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죠? 이번 단종 나왔잖아요. 단종 거기에 그건 캐릭터지 그 배우가 단종인 건 아니잖아요. 네. 이제 이게 사실 그렇게 가면을 쓰는 거, 캐릭터 가면을 쓰는 걸 보고 외식한다라고 원래 써요. 예? 그러니까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이 사실은 누구 제일 닮았다? 사탄 닮았다. 악령 닮았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거짓말을 아주 즐겨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요한일서에서는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읽어봅시다. 이러므로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여러분, 마귀의 자녀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첫째, 삶이 올바른 일을 중심에 두고 그걸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사람이면 여러분 귀신 들렸다 그러면 우리 꼭 어떤 사람이 아주 이상한 상태가 된 걸로 귀신 들렸다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일상의 삶을 사는데 그가 올바르지 않는 의를 행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것을 자기 인생의 중심에 두고 그걸 열심히 따라가고 쫓아가는 사람 보면 그게 그 속에 누가 역사하고 있다. 악령의 지금 가르침을 따르고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된다는 거죠. 그들의 아버지는 누구다? 마귀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뭐라고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래서 악령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요. 악령은 저쪽 공동묘지에 있지 않습니다. 악령은 사람 속에 있고 싶어 합니다. 읽어볼까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첫째, 귀신이 원래 어디 있었다고요? 사람에게 있었다니까요. 근데 나갔다는 거죠. 예수님의 비유예요. 계속요.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이 내 집이 어디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 속. 계속요. 가서 보니 수리대 여건을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여러분 여기 예수님의 비유를 따라서요 많은 이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도 좀 기교로 들어볼 만한 이야기예요. 내 안을 깨끗하게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고 나면 그 안에 누가 계셔야 돼요 이제. 그렇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셔야 된다는 거죠. 깨끗하게 하고 나서 놔두면요 누가 올 수도 있다. 예. 그래서요 사실 조금 저는 기독인들에게 여러분들 중 혹시 그럴 분들이 있을지 몰라서 제가 조금 걱정스러운 염려스러운 이야기를 하나 할게요. 요즘 저쪽 힌두교 쪽에서 온 걸 우리나라에서 많이 해요. 명상이라고 요가라는 걸 많이 해요. 요가의 특징 중에 자기를 비워요. 그런 것들 해요. 그리고 또 다른 데 종교에서도요. 이 불교에서 요즘 뭐 많이 해요? 명상 많이 하게 하거든요. 요즘 템플스테이라고 그쪽 프로그램 많아요. 자기 속을 그렇게 맑게 하면 그러고 나서 가만 놔두면 뭐 할 수도 있어요? 누가 올 수도 있어요? 이건 성경에 있는 예수님의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사실은 누가 계셔야 더 이상 마귀에 적어도 접근은 멈출 수 있다. 성령님, 하나님 계셔야 된다 하는 건 분명합니다. 내 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밝힌 사탄을 따르는 자의 특징이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있어요. 여기에 양과 염소의 비유거든요. 염소의 무리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들은요, 자기들을 예수님 따른다고 생각한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교회 안의 사람들로 보여요. 이 마태복음 25장은요, 안 믿는 사람들 대한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늘 구분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읽어볼까요? 또,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누구를 위하여?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그러니까 마귀들의 갈 곳에 따라갈 자가 어디 안에도 있다?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일까요? 이런 사람이? 이 땅 가운데서 사랑할 줄 몰랐다는 거죠. 특별히 작은 자에게 사랑할 줄 몰랐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누구한테 사랑하지 않은 것이다. 예수님께 사랑하지 않은 것이다. 하는 이야기가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의 특징이 뭐죠? 딱 한 가지예요. 사랑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대신 뭐 하게 하는 거예요? 욕심내게 하는 거예요. 욕심내게. 욕심나다 보니까 뭐도 귀에 달게 들어요. 거짓말도. 나한테 이긴다 그러면 거짓말도 달게 들려버리는 그런 것 다 악령의 현상일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또 그리고 말씀을 들은 사람 가운데 이런 특징이 있다고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첫째 말씀을 뭐 했다고요? 들었어요. 들었는데 그 다음요. 이에 마귀가 가서 말씀을 그러면 마귀가 어디 속에도 다녀버려요? 마음에도 다닌다는 거 아니에요? 뺏어가고 그럴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이건 물론 예수님의 비유긴 합니다만은 마귀가 활동하는 영역이 심지어 어디도 된다. 우리 마음도 마귀의 활동 영역일 수 있다 하는 게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보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 이건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너희는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에. 제 앞서서도 제가 인용한 말씀입니다만 여기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다 누구냐 그러면 메시아를 열심히 기다리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또 뭐라고 생각할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자기들이 최고로 잘 믿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일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사실 그들 되게 기분 나쁘게 들었을 것 같아요. 너희 아비는 누구다? 예루살렘 사람 보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는 사람 보고 당신 지금 마귀 따라하는 거요. 이러면 기분 좋아요, 싫어요? 기분 되게 나쁘죠. 나는 지금 성령님 따라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는데 마귀를 따라한다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사탄을 결국 대적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 제목을 읽어봅시다. 사탄을 대적하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어야 합니다. 밑에 읽어볼까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늘 나는 다른 사람을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이 안 돼야지 하는 생각을 늘 하는데 저도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일을 한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하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요,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이 하나님께 진실하게 나가는데 방해가 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도록 돕는 사람들이 우리가 돼야 될 것입니다. 그게 제사장이죠.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때문에 하나님 더 잘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성전된 우리고 다른 성전된 사람들을 인정하는 겁니다. 더 성전되게 해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삶이 익어가면 익어갈수록 우리 때문에 아픈 사람들보다는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탄을 대적하라 그럽니다. 우리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다시 한번 기억해 봅시다. 읽겠습니다. 끝으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계속요. 그러므로 잠깐 멈춰보세요. 계속해서 사탄을 대적하라고 하면서 두 번이나 강조한 표현이 있죠. 뭐라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네, 계속요. 이 모든 일을 악한 일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이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에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능히 이로써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것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그 당시 군인들의 그 로마 군인들의 무장 모습을 지금 사탄을 대적하는 사람의 군사의 모습으로 연결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옷차림이 그 군복 차림이 중요하잖아요. 예전 군복 차림은 한 벌이거나 그런 거래요. 위아래 한 벌이래요. 옷차림이 근데 싸울 수 있으려면 어디가 든든히 묶어야 될까요? 허리띠. 허리띠가 딱 되어야 허리춤이 제대로 되어야 이 옷이 헐렁거리지 않아서 제대로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허리띠가 진리 허리띠라는 거죠. 그리고 어디 군대는 밖에서 날라오는 걸 특별히 어디를 보호해야 돼요? 가슴 보호해야 되잖아요. 위 갑옷이죠. 이게 호심경이에요. 호심경. 근데 우리의 호심경이 뭐예요? 의죠. 올바른 삶이에요. 우리의 올바른 삶, 의를 추구하는 삶, 이게 우리의 호심경이 돼요. 사탄을 대적하는. 그리고 우리의 발로서 어떤 일을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합시다. 우리가 발로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 발을 사용합시다. 그리고 믿음의 방패로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는 불화살을 지금 사탄을 대적하는 거잖아요. 그럼 사탄이 뭘 쏜다는 거예요? 불화살을 쏜다는 거예요. 이 불화살을 막는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되는데요. 사탄이 쏘는 불화살이 뭘까요? 이게 속삭이는 거예요. 사람들 마음속에 생각을 넣는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 막을 수 있는 게 뭘로 막는다고요? 믿음이라는 걸로 막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머리를 보호하는 구원의 투구와 그리고 사탄을 결국은 이 나머지는 전부 다 앞서 전부는요. 방어용이에요. 방어용이에요. 마지막 사탄과 공격하는 대적의 무기는 뭐예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게 사탄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다 하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 사도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사도는 아니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렇게 마귀를 대적하러 갑니다. 일부 첫까지 좀 잘 읽어봅시다.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여러분 여기서 그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이 그 밑에 밑줄 그어놓은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꼭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의 손을 우리가 하는 일들이 깨끗한 일들을 하는 것이고 누구를 대적하는 일이에요? 마귀를 대적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전서에는 특별히 어려움 당한 사람들에게 마귀를 대적하러 갑니다. 읽어볼까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그러면 사탄이 특별히 어떤 사람들에게 접근이 심하다는 거예요? 고난. 뭔가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을 만날 기회이기도 하지만 그런 사람들에게 사탄이 지금 접근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자칫하면 사탄의 미혹에 빠져가지고 이때가 기독교 제1차 박해 때거든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버릴 수도 있고 예수님 모른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대적하라. 주님께 가까이 가서 결코 주님을 향한 이 어려움이 주님을 향한 믿음과 주님을 향한 사랑을 흔들지 못하도록 너희 자신을 지켜내라. 이게 또한 마귀를 대적하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 어려움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 될 수도 있고요. 어려움이 마귀가 주는 수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왕이면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그렇게 또 한번 꼭 잡고 좀 축복합시다. 어려움도 성도님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이 동일한 고난 속에서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주께서 돌봐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된다면 곧 마귀를 대적한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의 말씀은 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이건 어떤 귀신 들려가지고 아예 귀신에 제어당해가지고 꼼짝도 못한 사람이 아닙니다. 귀신의 이야기, 악령의 이야기에 자꾸 속아가지고 정상적인 삶을 산다고 하는데 마귀에 휩쓸린 사람의 경우, 휩쓸릴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도리어 지금 우리가 관심 있게 들어야 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은요, 마귀에게 정말 귀신에게 휩쓸려가지고 정상적인 삶을 못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혹시 예수님의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만난 사람 가운데 거라서 지방에서 그 무덤 사이 자기 몸을 긁고 있었던 사람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요, 변화산에 내려오실 때 그 자기 아들을 데려왔는데 그 사람의 아들이요, 자꾸 마귀가 불에 던진다는 겁니다. 죽여버리려고. 그럼 불에 던지면 얘는 불에 들어가는 거죠. 자기 행동 제어가 안 되는 겁니다. 누가 그 행동을 다 제어해버린 거예요? 마귀가 제어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가룟유다 경우도 있습니다. 가룟유다는요, 맨 처음에 생각을 넣었어요.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너 가서 네 할 일 해라 하고 밖으로 내보내요. 그때 성경을 읽어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 속에 마귀가, 사탄이 들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누가 행동을 해요? 가룟유다 누가 행동한다고 생각할까요? 근데 이미 그는 마귀에게 제어당해 버린 거죠. 그런 성경 말씀도 있어요. 이런 경우가 아니라 적어도 사리 분별력이 있고 성경을 읽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는지 바로 알고 있는 사람들,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예 마귀에게 완전히 눌려서 귀신에 들려가지고 정상적인 삶을 못 사는 사람이라면 축사가 필요합니다. 그들은 귀신을 내쫓고 악령을 내쫓고 그가 성령님을 말하면 자유를 누리는 삶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그런 삶보다는 그거보다는 정말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 자유한 삶, 우리를 자신을 성전 삼아서 마귀를 대적하는 올바른 삶을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하신 특별히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존재, 악령을 기억하고 이 땅에 살아가야 될 우리 삶의 깨어있음을 향한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욥기에 등장하는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악한 존재를 다시 성경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보다 더 많은 하나님께서 계시 주신 악한 존재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들이 꼭 들어야 할 이야기는 이 정도일 거다 생각이 되어서 그 정도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도 악령의 유혹이 있음을 기억할 수 있게 하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도 있지만 악령의 유혹도 있고 심지어 성도라 할지라도 불화살을 던지고 있음을 기억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사람답게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 그런 악령의 열심을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대적하여 이기고 하나님의 성도답게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옵소서. 우리를 움직이는 힘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셔서 우리 안에 다 흘려보내주신 그 사랑이게 하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